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날 때에는 사단의 핍박과 공격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들이 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후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그런 가운데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기도했는데도 또 성령 충만한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도 핍박과 시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쁨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사라졌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이 사라졌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 아닙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꿈꾸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이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시험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서, 그 밖에도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했더니 시험이 없더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려운 이면에, 즉 그 시험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즉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에는 주님,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또 사업이 흔들릴 때에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라비아 속담 중에 태양빛만 계속해서 내리쬐게 되면, 즉 햇빛만 계속해서 비치게 되면 모든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중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듬어 가시고 한 차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기와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위기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위기와 시험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위기는 있었지만 교회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장면과 또 풀려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다른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더욱더 기도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즉 위기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욱더 기도 드렸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도 예수처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협과 고난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25절과 2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기도는 시편 2편에 기록된 다윗이 기록했던 내용을 제자들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조롱당하셨죠. 또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고난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다른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의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2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특별히 여러분 여기 29절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말로 하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에피타스 아펠라스 아우톤이라는 문장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돌아보시고 살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와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복음 때문에 생겨나게 될 핍박과 고난을 없애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평안을 주십시오, 고난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를 지원해 주시고 작전을 지시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드렸던 기도를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바울은 수시로 감옥에 갇히고 수시로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고난을 없애주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건강과 가족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의 삶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저의 가정 또 제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정직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진리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말하는 풍속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 진리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능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가 3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표적과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더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을 비롯한 열방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즉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을 녹이고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상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비롯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사단의 권세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 가운데 보내실 때의 지식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또 전도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한 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으로 전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내어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을 듯이 일어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힘입을 때에 우리 속에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능력으로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아멘. 자, 보시면 성도들이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너희 이제 예수 이름 전하면 너희 죽는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는다. 분명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난 지금 이 현상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때 그 사건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드렸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다시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던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이 치를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너희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사람을 일으켜줄 것이고 귀신을 쫓아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진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흥과 모든 능력의 현장에는 엄청난 기도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도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했을 때에 그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큰 전쟁을 벌일 때에 그때에도 기도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펼칠 때에 전쟁터에서 싸웠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서 그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기도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기도가 시들해지고 지치니까 이스라엘이 밀렸잖아요.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중보하고 지쳐있는 모세를 위해서 팔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승패는,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부흥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역시도 끊임없이 포탄을 쏘아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분열과 시기와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욕심과 탐욕의 무기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병을 고침받고 또 사업이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일신상으로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니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렸는데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끝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더랬습니다. 즉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면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불일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있게 될 때에 어둠의 군대를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최고의 영적 무기인 기도를 발판 삼아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심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